12월 30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9편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 또 무엇을 놓쳤었는지 나름의 기준으로 잘하고 못한 것들을 나누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런데 시편의 마무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과연 이러한 방식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충분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시편 145편을 묵상하면서 이미 나누었듯이 시편의 마지막 146편에서부터 150편까지는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시편은 앞서 140여 편이 넘는 시편들을 통해서 쏟아낸 수많은 질문들과 탄식들에 대해서 논리적인 분석을 내놓거나 정리하면서 끝을 맺진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의문과 결핍이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깊이 있게 결산하는 방식이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삶을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시편 149편 말씀을 통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시편 149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149편의 저작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헌당했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새 노래라는 것은 처음 불러보는 낯선 노래라던가 새로 작곡한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가사, 같은 멜로디라고 할지라도 전혀 다른 자리에서 전혀 다른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포로되었던 땅에서 돌아와서 내 삶의 자리가 바뀌었음을 고백하며 부르는 노래. 새로운 시대의 소망과 기쁨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시니 곧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며 동시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것 같아 보였던 포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주관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포로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권세 앞에서 숨을 죽였듯이 오늘 우리 역시 먹고 사는 문제와 현실의 벽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내 미래를 모두 결정지어 버릴 것만 같아서 불안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우리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질 때 우리의 찬양은 달라집니다. 내 인생이 세상의 권세 아래 묶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그 사실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내 삶의 실제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상황을 넘어서는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형편은 초라했습니다. 성전은 예전의 영광을 잃었고 스스로 보기에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이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흔히 찬양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행위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은 내가 먼저 시작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함으로 화답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찬양은 예배당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신하는 자는 침상에서도 노래합니다. 침상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하루의 피로를 가득 안고 눕는 곳이요. 때로는 내일의 염려와 고민으로 잠 못 드는 고독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외로운 침상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떠오르는 바로 그곳에서도 기쁨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소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6절부터 시편 기자는 분위기를 바꿉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시편 기자는 6절에서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입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손에 들린 두 날 가진 칼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영적 싸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입술에 담긴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권세 그리고 우리를 흔드는 악한 세력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돈과 권력, 환경과 사람들의 평가와 같이 우리를 쥐고 흔드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세는 일시적인 것일 뿐 최종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를 쟁취한 것이 아니듯이 우리 역시 내 힘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셨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을 흔드는 사단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 앞에서 무력화되었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재판은 이미 끝났고 판결문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하신 대로 만국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과 찬양으로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9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마무리는 분명합니다. 삶을 통해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흔히 숫자와 성과로 인생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 중심에 담긴 진실한 찬양을 보십니다. 진정한 찬양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감정에 따라 부르는 그저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2025년 지난 시간의 모든 흔적을 이제 찬양으로 매듭짓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고백이 다가올 새해를 여는 담대한 선포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담대히 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드리며 세상의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의 입에 찬송이 있고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가올 새해에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고 주를 높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